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일도 있으시고 또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이루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눈물과 아픔도 있었고 기쁨과 즐거움도 있었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늘 오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 순종에 관해서 제가 한 1년쯤 설교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그럴 순 없고 한 2주,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중에 온 국민이 우리가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대본을 쓴 것처럼 아주 감동을 선사해준 우리 대안의 아들들을 칭찬합니다. 마지막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아주 그냥 동분서주국에 펄펄펄 뛰던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손흥민, 황희찬, 또 이강인 같은 선수들은요, 유럽에서 프로팀에서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몇십억씩, 몇백억씩, 몇천억씩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기 와서 그냥 죽어라고 뛸 이유가 없어요. 괜히 자기 몸 다치면 손해보는 거니까 적당히 이렇게 몸보신하면서 뛰어도 되는데 죽어라고 뛰고 마지막에 하여간 2대1로 이기고 나서 잔디밭에 엎드려갖고 펑펑펑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한국 사람은 역시 달라도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의 품성,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오르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목적은 건강을 위해서 또는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서 또는 산 정상을 우리가 오르기 위해서 그렇게 산을 오르죠. 근데 산길을 걷다 보면 정작 정상은 보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하여간 군대 생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높은 산이라는 산은 다 다녀봤어요. 근데 그것도 낮이 아니라, 낮에 다니면 경치라도 좋죠. 맨날 밤에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그냥 지도상의 직선거리를 늘 밤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제대하고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여간 저 산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근데 하여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산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또 다녀야죠. 그죠? 근데 요즘은 이 무릎에 힘이 떨어져서 산을 또 다시 다닐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앞설 때가 됐습니다. 참 이게 세월이 무섭습니다. 산을 다니다 보면 이 길인가, 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돌아갈 때도 있고 다시 옆길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새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갔던 길이 옳은 길인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산을 뺑뺑뺑 돌기도 하는 거죠. 근데 하여간 이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산등성이를 오를 때마다 얼핏 보이는 경치와 정상의 모습이 우리를 힘들지만 다시 걸어가도록 하는 거죠. 마주오는 사람들은 묻습니다. 얼마를 더 가야 됩니까? 조금만 가면 됩니다. 근데 참 그 한국말의 그 조금이란 말이 특히 산에서는 그게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되고 반나절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천국까지 얼마큼 가면 될까요?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어렵게 정상에 오릅니다. 확 트인 시야가 아주 가슴을 시원하게 하고 오를 때까지 모든 고통과 땀 흘리는 것을 다 보상해 줘서 역시 산에 다시 올라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산을 내려옵니다.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가서 하여간 그 전라도 경상도 그 들을 쭉 쳐다보면서 저 구름 아래에 있는 동네가 바로 우리가 사는 동네구나. 아주 넓은 호연지기를 가지고 이제 내려옵니다. 근데 그때 알았습니다. 산은 오르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천왕봉에서 가장 짧은 코스로 무슨 화엄사 계곡인가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중간중간 가다가 무릎이, 그땐 젊은 날이었죠. 30대 40대. 무릎이 정말 나만하지 않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산에 오르면, 정상에 오르면 반드시 내려가요.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여기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자.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르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영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글쎄요, 구원의 기쁨이 우리가 정상에 오르는 기쁨이라고 한다고 치면 산을 내려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 그게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죠. 근데 실은 하나님은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 얼마나 험난한 과정입니까? 어른 걸음걸이로 직선거리면 보름이면 한 달이면 가는 거리를 40년을 뺑뺑뺑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게 하시려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낳은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꼭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위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저 사람들 구원 못 받았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는 가지 못한 겁니다. 모세도 못한 걸요. 모세도 못 간 걸요. 모세를 포함해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고생한 많은 이들, 하나님이 저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불러가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2세들을 앞장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대를, 20대를, 30대를 살아보고 40대를 살아보고 50대를 살고 60대를 살고 70, 80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홍해 딱 건너고 나서 뒤따라오는 애굽의 기마 전차병이 그냥 물속에 다 수장되는 걸 보았잖아요. 거기서 그냥 미리암의 노래를 부르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래 다 됐다. 그지? 이제 구원받았으니 너희들 하늘나라로 오거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냥 전부 다 불러가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광야 40년의 생고생도 없고,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날 새벽에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뜨거운 감격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감격을 고백을 하던 그 구원의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1년을, 5년을, 10년을, 20년을, 30년을, 40년을 오늘 이 시간까지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사람 때문에 치이고, 사람한테 시험받고, 유혹받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배반당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계십니까? 하는 이런 안타까운 자리에까지 들락날락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를 홀라당 들어가시면 가장 좋은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그렇게 냉탕 온탕을 오가면서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삶은 시간의 해석입니다. 구원은
시간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안에서 이게 내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구나. 내 인생이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건강으로 산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1년, 5년, 10년, 20년, 30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은요 단순한 과거의 반복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시간 속에 있습니다. 믿음과 불신의 온탕냉탕을 오가게 하신 이유, 그리고 자빠져서 엉덩이가 깨지고 코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손발이 깨지고 이마가 깨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서 자빠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내 다리가 힘이 좋아서, 내가 체력이 좋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실력이 좋아서 여기까지 달려왔다고 자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미끄러 자빠지게 하신 겁니다. 사람한테 우리가 왜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아픔을 겪게 하신 걸까요? 결국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내가 값없이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그 구원은 너희가 삶 속에서 깨달아 알므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깨달아 알므로 완성되어 가는 구원, 두려워 떨므로 이루어지는 구원. 여러분, 이게 없으면 구원파가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는 늘 승리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는 아무 염려 없다는 거예요. 글쎄요, 아무 염려 없을까요?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고 쓰셨던 모세도 느보산 앞에서 가나안 땅 쳐다보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구원파들은 모세보다 더 믿음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입니다. 날마다 깨달음으로 하나님 이 길이 옳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하늘 보좌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오늘의 시간 속에서, 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남겨준 이유를 내가 늘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겨진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80살 돼서, 내가 70돼서, 내가 60이고, 내가 50이고, 40이고, 내가 10살인데, 여러분, 내가 왜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남보다 능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에요. 남보다 재능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남보다 권세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남보다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그곳에 나를 두셨을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은 두 개의 다리로 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 다리로 세상을 걷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은 두 개의 기둥으로 세워진 성전입니다. 하나는 신분입니다. 너는 내 아들, 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끊습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던 삼손조차도 저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두 눈이 뽑혀서 완전히 개차반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빠졌을지라도 저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시고 사사의 직분을 죽는 순간 마지막에 감당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에서 요렇게럼 살고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10,000원짜리 한 장에 100,000원짜리, 100만원짜리 그 물질이 뭔데, 그 물질 앞에서 내가 그냥 항복하고 굴복하고 거기에 종으로 여러분 살아야 하는 걸까요? 권세가 뭔데, 세상 권세 앞에 우리가 권세자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머리를 조아리는 그 불쌍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종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벌벌벌 떨어요. 왜요? 또 압수수색 당할까 봐. 하여간 권세자들을 비난하면 압수수색하는 세상이 요즘 세상. 옛날 유신 때랑 똑같은 세상이 됐어요. 그럼 왜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치지도 못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신분이라고 하는, 너는 내 자녀라는 그 신분의 그 확인의 기둥 하나와, 또 하나는 수준이라고 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신분과 믿음의 수준.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죠. 야, 학교 가면 재밌어. 선생님이랑 재밌게 놀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노는 거야.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은 학교도 8시, 9시에 안 가고 10시에 가요. 10시에 갔다가 12시 전에 처음에는 뭐 한 달 동안은 밥도 안 먹이고 그냥 11시 반에 집에 보내더라고요. 이야, 학교는 딱 2시간만 가면 되는구나. 근데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9시 학교를 가네. 학교에서 점심 먹을 때까지 있네.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가니까 8시 반까지 학교로 오라 그래. 그리고 수업 시간이 6교시, 7교시, 8교시 되고, 제가 다닐 때는요 12교시까지 있었어요. 아침에 7시 20분에 0교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6시까지 수업을 해요. 수업 끝나고 났더니 학교에서 저녁 주고 학교 남아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라. 12시까지 공부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고 제 자식들 그냥 너 학교에서 공부해라. 그렇게 시켰어요. 그냥 학교에서 자율학습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시켰습니다. 여러분, 학원 보내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 다니는 게 즐겁습니까? 재밌습니까? 모르는 것을 알아가지고 지혜에 막 깨달음이 막 생기면 막 거룩한 세계가 막 열립니까? 아니잖아요. 가기 싫어서 가야 하고, 숙제해야 하고, 시험 기간 발표되면 이상하죠. 학교 다닐 때면 꼭 추석 앞두고 시험 기간 발표해줘요. 그죠? 꼭 연휴 앞두고 시험 기간 발표해줘요.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연휴 기간에 널 놀지 말고 공부하라는 거죠. 하여간 선생님들 좀 마음이 좀 고약하세요. 그죠? 근데 다 그게 그냥 그 연휴 기간에라도 벼락치기라도 해서 시험 공부하라고 기회를 주신 건지 모르고. 하여간 근데 그런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이를 길러보니까 저희 아이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학교는 맨날 가는 거야? 왜 시험을 학교에서는 맨날 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마음을 알았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세상의 학교도요, 배우면 배울수록, 다니면 다닐수록 어렵고 힘들고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학교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너무도 크고 놀라워서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모든 사람을 봐도 다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맡기면 생명까지도 바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감격과 감사가 다 사라지고, 성경 말씀 읽으면 맨날 똑같은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도 들고,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잘 나가는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도 사는데 나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기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김을 살아도 왜 이렇게 나는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 의문이 자꾸만 샘처럼 솟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에베소서 3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죠. 스케일이죠. 간장종지만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김치를 담는 큰 장독대가 될 것이냐, 된장, 고추장을 담는 큰 장독대, 그 장독대는 대를 물려 쓴다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작정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냥 흙을 빚어서 탁 쳐서 사람이 되라! 이러시면 사람이 되면 좋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그 진흙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지금 비록 사람한테서 상처받고 물질 때문에 아파하고 세상에서 정말 온갖 일들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자빠지고 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장성한 분량의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세상에서 광야 학교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유의 혼, 자유의 영을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자유의 영이십니다.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되 자유로운 영혼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 심어놓고 이건 먹지 말아라. 대신 모든 것을 너희들이 알아서 할 수 있다. 다 잘 다스려라. 다 먹고 마셔라. 그러셨습니다. 자유롭게 다 주셨어요. 자,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 저들이 뱀의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 네 이놈들 그건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척 막아주셨으면 우리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도 그래, 한번 먹어봐. 그래. 너한테 내가 자유를 줬으니 먹든지 안 먹든지 내 자유다. 먹어라.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에서 아이 낳고 밭을 갈고 엉겅퀴를 거두어서 밭을 갈면서 그렇게 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윤리 교과서에 나온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자유가 있기에,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네가 알아서 해. 너 자유가 있어. 내가 선택해. 내 갈 길을 내가 가. 그렇게 하셨지만 그 자유 때문에,
그 자유 때문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고생고생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우리를 그냥 바라보지 않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책임이 있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책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보고 있는 그런 이 영광과 더불어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은 신분과 동시에 수준을 말합니다. 이 수준은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책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구원받아서 좋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여러분 구원파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남겨주신 이유는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이 나라 민족 역사 가운데 이 지구의 기후위기에 이 종말 앞에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이유는 책임을 감당하시라는 겁니다. 책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을 함께 여러분 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좀 찾아가서 함께 읽어보십시오.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찾아가서 함께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 앞쪽에 보면 히브리서 있죠?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대. 예수님이 내 구주시래. 아멘, 할렐루야. 그거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구원 얻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리스도교의 도의 초보의 교리.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눠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왕년에 교회 댕겨봤어. 10년 댕겨봤는데, 그냥 교회 가면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많은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죄인들이 더 많아. 교회에서 당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싸우고 교회에서 더 욕심 부리고 더 상처받고 그래서 나 교회 안 당겨.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 그러죠. 가나안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랍니다.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 앞에 무릎 꿇고 만 사람들입니다. 한번 빛을 비추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리에 빠진 것입니다. 구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 눈물로 기도한 모든 것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11절에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언제까지요?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타내라는 겁니다. 소망을 이루십시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의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의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여러분 공부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이 세상의 학문입니다. 영적인 배움과 알문, 깨달음은 이보다 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도대체 어디에 서 있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내가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여러분 혹시 그런 번민과 그런 의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맞는 걸음을 걷고 계시는 겁니다. 잘 가고 계신 겁니다. 여기까지 잘 오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에 정진하며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품성으로 살아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책임적인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길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실천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한 사람이 되랍니다. 이웃을 향한 실천으로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을 이루랍니다. 자신을 향한 실천으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게 된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쉽습니까? 근데 소망이 있는 것은 나 이청산의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열매랍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진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진데, 하나님, 내가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품성으로, 내 인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2024년 이 한 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걸어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나 혼자 살기에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상처받고 찢어지고 배반당하고 주저앉고 아파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겨우 이 모양인 것을 한탄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랑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가득 채워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단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록 세상 살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받고 상처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에까지 이르러 자유와 책임적인 신앙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하나님의 품성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복 내려주심이 사는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